출애굽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성막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는 법궤부터 시작했죠.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속죄소, 그리고 성소에 있는 등대와 떡상과 그리고 향단은 지금 아직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 뜰로 나와 가지고 이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순서는 그냥 그 임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참된 그 번제단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번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될 때 그때 이 번제단이 어떠한 의미 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정말 죄로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죄와 의를 구분해 주실 때 그때 진정으로 죄를 알게 됩니다. 성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황금으로, 그리고 천사가 수놓아지고 또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났을 때 이제 번제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 번제단은 다른 데서 이제 놋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띠나무를 다 놋으로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놋으로 된 것은 성막의 그 기둥의 받침들이 또 놋으로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는 그 번제단이라고 또 말하는 것은 그 나중에 레위기에서 이제 5 제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한 단이라 해서 번제는 이제 올라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어떠한 죄도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허물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이제 6장 13절에 보면은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번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불타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이 내려지는가를 이 번제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 지옥. 예. 바로 지옥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로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때 어떤 겁주기 위해서, 그리고 야 지옥이 있으니까 네가 빨리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말아야지, 단순히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도록 했는가?
우리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은 영원합니다.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조금의 불순종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 폐암이 말기가 되었고 의사는 더 이상 수술도 못한다고 했고 온몸에 퍼졌다고 했고 이제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지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받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그리고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그것을 보죠. 심판이 막 내려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를 가리게 하라. 이를 악물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도대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깨달아야 되는지, 자, 이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은 이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저주가 있는가를 이 번제단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 세계 그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톡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각각 자기 마음의 죄됨에 대한 지식을 더 깊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은밀한 죄를 못 본 척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때때로 자기 마음의 모든 죄에 대해 다시 풍성한 속죄를 적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사유하심이 얼마나 끝없이 필요한가를 자신이 또 얼마나 끝없이 용서를 받아야 될 자인지를 더욱더 예민하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 번의 순종으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그 부탁을 받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한쪽에 있던 강도도 평생을 강도짓하고 마땅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진 이 복음이 그냥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는 이제 죄인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구도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성소 안에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난 이후로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이끄셨고 그 다음으로 번제단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직하게 정말 성경을 본다면은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괴리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겸손해지고 엎드려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하고 저 자신도 그러한 것을 경험했었고 또 어떻게 그런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27장에서 번제단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번제단에서 또 성소로 또 지성소로 계속적인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교와 그분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뜰은 성막뜰은 길이가 50m고 너비가 25m입니다. 그 안에 평수로 따지면은 한 380평 되는 그 안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그 뜰은 뜰의 막이 2.5m가 되죠. 그래서 바깥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뜰 안을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그 뜰 안으로 들어오는데 문은 동쪽에 있는 그 문 하나로 들어옵니다. 그 뜰을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라고 해서 그 뜻이 카라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냐? 죄송합니다. 차르인데 차라르에서 이 차르라는 뜰이 파생되었다고 하는데 차라르는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뜰 안은 번제단에서 괴로움을 받는 장소입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은 칼로서 목에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그러면 피가 팍 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을 떱니다. 다리를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 가죽을 벗긴 짐승의 몸을 번제단에 집어넣습니다. 그곳에는 불이 피어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피냄새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도살장이나 도기장에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좀 일한다고 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몇 개월을 있으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피냄새가 이렇게 역겹고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피냄새가 그 수많은 짐승들이 흘려진 그 피들이 도살을 하면서 피를 금방 치워줄 수는 없습니다. 계속 도살해야 되니까. 근데 그 피냄새가 백이고 백여서 그것은 아무리 몇 개월이 지나도 적응이 안 돼요. 이렇게 역겨울 수 있는가? 이 바로 뜰은 그런 괴로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불이 계속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불은 사실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죠. 강 건너 불구경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불난 곳에 옆에라도 좀 가보십시오. 그 뜨거운 열기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번제단은 그냥 편안한 장소도 아니고 감사하는 장소도 아니고 즐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너무나 괴로운 장소입니다. 레위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 중에 대속제일 7월 10일이 있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기뻐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면서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이 천체의 항성과 행성과 위성이 조금 더 틀림없이 운행되도록 그렇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왜? 죄를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내려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인해서 공의가 만족됨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죄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외치지 않습니다. 그냥 복 받길 원한다. 복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신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늘 주님 앞에 나가면서 정직하게 나갈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구나.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 그 15장을 교제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 음란과 또 시기와 살인과 질투와 탐욕과 광패,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끊임없이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소에서 번제단으로,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가면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타오른다는 이것도 하나님 주위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라핌,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그 뜻도 불타오른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에 불 붙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파한 것은 짐승이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야만, 그 뜰 가운데 머물 때 그때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그 예수님이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음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이 번제단의 의미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괴롭고, 그리고 끔찍하고, 냄새가 역겹고, 그리고 불이 막 나면서 무서운 곳일지 모르지만, 이 번제단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서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성도들도 알았습니다. 자, 시편 6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예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자, 보십시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자,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천둥과 번개가 우레가치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짐승이라도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라고 못 들어오도록 경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내산에 임한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성막들에서 번제단에서 그분의 공의가 만족된 그 번제단에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가까이 나오게 하신 자가 이제 그 뜰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뜰에 얼마나 가까이 나갑니까? 우리는 그 뜰에서 그냥 뜰에서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뜰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오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미 단번에 영원히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죄를 딱 한 번 영원토록 속죄를 하셨지만 이 속죄의 효력은 끊임없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매일 서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영원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속죄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출애굽기도라서 29장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9장 38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양은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멜레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 이와 같이 그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렸고 당회의 불은 꺼지지 않게 했고, 그리고 이
짐승이 불살라질 때 하나님께서 그 죄가 이제 처리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함으로 그것을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리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는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몸을 늘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가 부인되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희생할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만족이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번제단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이미 죽은 자이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나갈 때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주님 앞에 있을 때 내 말 한마디나 또 태도나 또 표정 한마디로서도 내가 처리되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아의 욕심과 자아의 고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언연중에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또 조롱과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온 그것을 봤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십니다.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온 것을 아십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에 어떤 대꾸를 하지 않고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을 받지 않아도 무시해도 우리 마음에 자아가 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이것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이것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정결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불살라진 그 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 불살라지는 것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율법 안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과 상관이 없고 율법을 마침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편 65편에 율법 아래서 은혜를 발견한 자의 그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님 가까이서 주님의 그 참된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상.